Recording in progress. 네. 사람의 주된 목적, 같이 함께 나누는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엉뚱한 대답 같이 느껴져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명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분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고 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뜻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생 동안 아니 인생이 끝난 뒤에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는데 우선은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분명히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단어가 있죠. 즐거움이 과하면 어떻게 되죠? 쾌락. 어, 이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발전되는데 방해되는 이 쾌락주의의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이 쾌락주의의 신앙은요, 뭔가 깊은 묵상, 뭔가 이제 만족함보다는 어, 감정적이며 일시적이고 또 뭔가 신유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 가지고 뭐 더 이상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방언 기도를 하고 저도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내용들, 신유와 치유의 능력들을 더 찾고 심지어 뭐 여러분들 요즘도 인터넷에 보면 어떤 전도사가 막 이렇게 안수하면 장풍같이 날아가는 내용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어, 신사도주의 내용들과 조금 더 연결되어져서 신유 집회, 뭔가 눈에 보여지는 그게 쾌락, 그게 즐거움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신앙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가만히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즐거워한다. 뭐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 표현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요 내용들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같이 정원에서 나눌 것은 이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먼저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리고 같이 나눔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이 일에 만족함이 있다. 내가 이 일에 흡족하다. 내가 이것이 충분하다를 저는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즐거워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한순간에는 만족함이 있는 척하지만 그것은 척이지 지속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은 아닙니다. 마약, 어쩌면 섹스, 어쩌면 술, 어떤 세상의 문화도 일시적으로 뭔가 즐거워할 수 있는 감정적인 요소를 주지만 그것은 결국 쾌락이 되어서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적으로 계속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있는 이 즐거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진짜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정원 모임을 하면서 이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이 진짜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정원에 있는 식구들이 진짜 즐거워하는 여러 가지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뭐 조금 깊이가 있는 같이 관계가 되고 또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정원에서는 나는 술이 나를 즐거워하게 한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겠죠. 돈 버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와 즐거워하는 종류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이 나눈 다음에 요 다음의 내용 이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의 같이 나누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다 키시면은 제가 카메라 키신 분들을 위주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동현 형제는 동현 형제를 즐거워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여자친구는 아직 없으니까 여자친구는 아닐 테고, 동현 형제를, 네, 미안합니다.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네. 운동을 직접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했을 때 되게 즐겁습니다. 운동을 해서 즐겁다. 그 즐거움은 뭐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책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제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음,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 네네. 축구 경기를 뛰었을 때, 골을 넣었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쾌감이 되게 좋아요. 뭐 표현할 수 없죠. 그 축구라다, 조기 그렇죠. 축구더라도 골을 넣으면요, 여러분들은, 이건 뭐는 국가대표입니다. 네. 그골 세레모니 그래서 하시나요? 네, 전용 세레모니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워한다. 뭔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동현 형제도 굉장히 바쁘게 사는 인생이라서 운동할 수 없지만 운동하면서 그 즐거워한다. 또 지난주 우리 섬김이 카톡방에 우리 동현 형제가 올렸지만 동현 형제는 노래를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서 우리 또 코인 노래방 즐거워하잖아요. 네. 코인 노래방에 어,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형 누나들이 가자고 밀어붙여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서 진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아, 즐거워서. 제가, 물론 즐거운데, 제가 자발적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얘기하셔가지고. 아유, 그래, 알겠습니다. 네,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그 노래방의 즐거움, 축구 골의 즐거움,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도 골키터였어요. 저 센터포워드로 이렇게, 뭐, 신대원 시절에 체육대회를 하면은 뭐 한두 골 정도는 저도 느는, 물론 지금 이제 발목이 약해서 축구를 못하지만, 그 골을 넣었을 때는 뭐 국가대표 뭐 그 국가대표들 이렇게 와서 그 무릎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즐거움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즐거움. 동현형제 지난주 노래방 가면서 참 즐거웠잖아요. 그 노래 부를 때 보니까 굉장히 동현형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던데 그 즐거움은 지금 일주일이 있는 이 상황이 어떠십니까? 저에게 체력적으로 힘들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즐거웠지만, 네, 당시엔 즐거웠지만, 네, 즐거웠지만, 즐거웠지만.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즐거움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진정한 즐거움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다라는 것.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 즐거워집니까, 여러분? 네, 우리 멘토분들은 갑자기 막, 네, 눈빛을 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은 대상이 있다면 그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항상 같이 있고 뭔가 그에게 해주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것을 그 마음을 알아주고 싶고 그에게 속하며 그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네, 여러분,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물론 즐거움은요, 머리로 즐거움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쵸? 이건 감정이에요. 분명한 감정이에요. 즐거워한다라는 건 감정인데 그저 일시적인 단회적인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조나단 에즈드워즈 청교도 신학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죠. 기쁨의 신학, 기쁨 신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더 깊이를 위한 책들 여러분들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요청하시면 저 요 깊이를 위한 책들이 거의 다 PDF로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공유는 못합니다. 네, 저작권 관련이 있어서 이런 책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원래의 의미입니다. 사랑은요, 보답이나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 그 보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끼리의 사랑을 떠올려 봐도 좋아요.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가 가진 돈, 배경, 사회적 조건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배경을 좋아하게 될 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무엇이었는지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란 거래가 아니에요. 보답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보는 관점은 그래요. 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신에게 헌신합니다. 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헌신해요. 그래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섬김을 해요. 그래서 자살 테러를 해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슬람에서 자살 테러, 이슬람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을 몇 명 이상을 죽이면은 그 나중에 극락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서 절세 미녀 몇십 명과 함께 살 수 있다. 뭐 그게 코란 경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때문에 헌신 그들은 그들 안에서 소위 순교라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어떠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는 가르침, 일반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인간의 목적에 대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이 교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영화롭게 해야 되나?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충분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초대를 하셨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선행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나는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make sense가 되나요? 지금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대하셨어요.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돼지와도 같은 그 똥구덩 속에서 굴르고 있는 돼지와도 같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속 배설물을 토하면서 그 죄라는 배설물에서 계속 뒹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영광의 자리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자리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됐고요. 그 사랑하심이라는 거룩함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좀 많이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첫 출발이 그냥 대뜸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연결시키시면서 여러분들도 먼저 이 일문을 통하여서 또 소요리 문답 1번부터 9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 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도전받으시냐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와도 같은 일들이 풀리기도 합니다. 아니, 풀릴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이지 그것이 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되나요? 사람에게는 사람을 위한 목적이 따로 있어야죠. 이런 질문은 벌써 철학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막무가내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지 성경에 이렇게 있어. 그게 목적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지 인간에게 단지 의무사항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전제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최고의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만족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이시기 때문에 그를 즐거워할 수 있다,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선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됨이 인간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기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셨대요. 기현 형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좀만 한번 기현 형제가 생각하시는 부분. 지금 읽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셨대요. 무슨 말일까요? 계속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래야지 완전한 존재로
굉장히 쉽게 잘 풀이해줬어요. 인간을 이해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네, 맞아요. 지금, 지금 이게 뭐냐면요. 어, 기독교,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신학의 한 학문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 지성적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학문이에요. 그 변증학 중에 대표적인 이 원리와도 같은 증거예요. 인간은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인간에게는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 믿어요. 무신론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자신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지역과 각 문화마다 참 이상하게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 뭐 할머니의 할머니들은 그 어디에요? 뭐 항아리 위에다 물 떠놓고서는 달을 보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인간들 안에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그 종교성 그것은 지금 이제 기현 형제가 말했던 것 같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무언가의 만족함을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증거예요. 돈을 버는 친구, 돈을 버는데 막 집중하는 친구,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는 친구. 왜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이. 전에 이제 뭐 참 말하기 참 그런 문제지만 한 청년이 저에게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어, 섹스를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런데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을 해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다른 어떤 뭐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부분이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부분이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되어져서 우리에 있는 죄성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말하였던 섹스, 돈, 아니면 어떤 기타 등등의 것으로. 하지만 온전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혹시 그게 느끼더라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우리 전은성 집사님 이제 뭐 직업 특성상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공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공부를 좋아합니다. 아, 집사님 지금도 공부를 좋아하세요? 네, 네. 거짓말. 옆에서 누가 거짓말 그랬는데. 네, 집사님, 뭐 그러면은 진짜입니다. 네. 뭐 집사님 이야기 아니면 집사님 주변의 이야기 공부를 뭐 나 어느 정도까지 해봤다. 아, 공부를요? 예. 그러니까 뭐 밤새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대학 수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밤을 새고 뭐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공부를 좋아한다라는 게 어떤 새로운 걸 계속 찾아가고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접근하고 또 이론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읽는 걸 좋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걸 좋아하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요즘 장염으로 살이 한 6kg 정도 빠졌어요. 6kg 정도 빠지고 나서 조금 요즘 약해졌지만은 저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네. 먹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입니다.
또 뭐 오미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즐거움을 혹시 추구하세요? 우리 오미선 집사님은 이제 디자이너니까 옷을 디자인하는 걸 하시면서 혹시 즐거움을 느끼시나? 어떠세요, 오미선 집사님? 아, 그렇진 않고요. 네네. 저는 최근에는 그 물론 전은성 집사님 같은 공부는 아니지만 저는 요즘 이렇게 뭐죠? 늦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뭐 이렇게 책이나 이렇게 그 뭐 이런 거 지금 재밌어요. 그 성경 공부도 재밌고 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젊었을 때는 그냥 교회 다니고 제가 잘 믿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았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이고 내 그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바꾸면서 그렇게 되니 제 삶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그렇죠? 제 그 일상생활이 바뀌는 거죠. 어, 어, 그렇게 되니까 좀 뭔가 더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너무 똑같은 부합하는 건데요. 진짜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우리 그 정원 모임 저희 회식할 때 우리 얘기했었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게 뭐 그냥 고민을 해봐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뭔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다. 자유하다, 진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빨리 전해주고 싶다. 그 정도입니다. 그게 네. 재밌습니다, 사실. 집사님이 굉장히 좋은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이제 목적과 자기가 하는 부분에 연결이 되었을 때. 맞아요. 네. 뭔가 이제 만족함을 못 느끼는 존재인데 그 목적이 잘 주어진 상태 안에서 내가 그것 가운데서 그래도 만족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에 반해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우리가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한다. 뭐 일을 한다. 만족함을 느낄 수 없고 더 다른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목적, 사람이 하나님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증거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목적은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지만, 사랑이라는 두 글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을 주셨어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순서를 보면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계획도 없이 인간을 처음부터 만드셨다. 인간은 이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빛을 만드시고요. 궁창을 만드시고요. 땅을 만드시고 별, 달, 동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진 상태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계획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이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랑하심이 죄 가운데 깨져버렸어요. 죄 가운데 깨져버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하고 찾고 생각하게 하시고자 주신 것이 율법이고요. 더 나아가 말씀이다라는 것이. 신대원 때
네,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뭐 예레미야라는 예언서 쪽에 이제 논문을 쓰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서울대도 나오고 외국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석학이셨는데 그분이 성경 66권 뭐 율법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 것 같냐? 딱 한 단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원하세요. 그 사랑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책으로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 1장만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이 책을 혹시 찾게 되면은 1장만 나누는 거니까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을 인간의 삶과는 철저히 구분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원하고 빛나는 것, 가치 없는 것과 구질구질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구분합니다. 이게 신을 높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깊은 진심은 오히려 신을 인간의 세상으로부터 쫓아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답,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세속적이고 무가치한 일상이라 생각되던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라든지 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그것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두게 되면 시험은 단지 시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목적들을 이것은 얼마만큼의 가치입니다라고 상대화할 수 있으면 그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좌절되거나 아주 낙심되지 않고 재도전하거나 또 다른 길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책을 지으신 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가 그렇잖아요. 다임 목사님께서도 3월 달엔가 엘리사와 세례 요한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중에. 근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가 있었어요. 좌절되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신방 중에 어떤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전혀 안 들을 것 같은 친구가 3월 달에 그 설교 목사님이 1시간 반 정도 한 그 설교였는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엘리야도 실패했는데 세례 요한도 실패했는데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아직도 감동이 돼서 오늘도 전혀 안 울 것 같은 되게 로보캅 같은 친구인데 제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도전하고 또 다른 길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의 낙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다고요. 우리가 영광, 뭐 좋은 일을 통해서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 눈앞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기 쉽습니다. 당장 내가 망했는데, 당장 내가 뭐 직장에서 뭐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못 보고 좌절하고 비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학 입학이 전부였어요. 대학 입학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수험생부를 맡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수험생부가 있었습니다. 수험생부를 한 3년 정도 맡았었는데 물론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에겐 참 복된 일이죠. 네, 근데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내를 만나서 참 다행이었지만 굉장히 우울했어요. 재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더 좋은 것들을 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들, 더 완벽한 상황들. 뭐 재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재수를 한다고 연대 떨어진 애가 서울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3년 동안.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그 친구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일까 죄송하기는 하지만 독종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연대 떨어진 애가 서울대 간다. 연대 떨어진 애가 그 다음에 연대 가면은 거의 다행인 수준이었습니다. 재수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목적과 더 높은 것들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들의 후배들의 이야기지만 아마 여러분들 지금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전부였고요. 여러분들의 결혼이 전부였고요. 여러분들의 연애가 전부였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부였으니까 지금 하는 시련 가운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 일문의 대답은, 일문의 질문과 이 대답은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토의 문제 1번서부터 8번 거의 다들 많이들 하셨을 것이에요. 이번 주 또 안 하셨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시고 이왕이면은 이런 말씀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질문은 첫 번째,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나눔지를 미리 목요일 정도에 만들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주중에 내일이나 토요일이라도 나눔지를 좀 미리 드려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 조금 더 도움은 드릴게요. 근데 이 즐거워한다의 의미와 그리고 또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은 요 일과의 내용을 통해서 그 즐거워하는 것이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여러분 그 기독교의 신앙 중에 요런 신앙이 하나가 신학 중에 이런 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번영 신학. 번영 신학의 그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물론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이에요. 기독교를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긍정의 힘에서도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헌금하면, 내가 예배드리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 번영 신학은요 분명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분명히 미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찢기우져 죽었습니다. 칼에 목이 베어진 세례 요한의 이야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 이것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걸 여러분들 바르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영광 돌린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아주 큰 영광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큰 영광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문의 두 번째 대답,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또 다른 말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랑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으니까 사랑은 어쩔 때 하십니까? 내가 완벽하고 내가 준비되고 내가 뭐 멋있고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그냥 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불쑥 튀어나와서 사랑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분명히 힘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그러한 기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의 내용이나 아니면 또 혹시 나눔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짧게 같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동현 형제 말해주세요. 괜찮아, 말해. 질문이요? 아니요, 뭐 느낌을 말해주셔도 좋고. 네. 어, 가장 와닿으면서도 또 위로가 되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의미가 이제 기현이 그 헬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좀 되게 감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일들이나 이런 좀 생각하고 고민할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도 기도로 나아간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 주 동안. 결국에는 제가 제 힘으로 나아가려고 했고 제가 쌓아온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 안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되게 낭망하고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패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게 닥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의 시련, 엘리야가 당했었던 그런 시련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그 순간 여러분들의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있었던 그 성공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로 우리 나갑시다.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뭐 잠깐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긴 했지만 전 생각보다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어, 그 눈도 그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네, 눈이 왼쪽이 실명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걸 몰랐어요. 부모님은 바쁘셨고, 아버지는 선교사로 먼 타국에 계셨고, 저는 사람들이 다 눈을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 다 한쪽 눈은 다 이렇게 안 보이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별 이상 없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어렸을 때도 멋 모르는 마음에 시력 검사할 때 왼쪽 눈 가리고 오른쪽 눈 가리고 할 때 다 애들은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면은 이상한 애가 되는구나 생각에 살짝 해갖고선 다 읽었어요. 제 오른쪽 눈은
지금도 상태 컨디션 좋을 때 2.0이 나옵니다. 근데 왼쪽 눈은 안 보여요. 나중에 이제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고서는 어렸을 때 뭔가 시력 교정을 안 해줘 갖고서는 그 시력이 상실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시력이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 지금 이제 나이 조금 드니까 안경을 안 쓰고서는 보이지도 않고 노화도 굉장히 빨리 오게 되고 무엇보다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요. 이러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게 된다면, 이러다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못 보게 된다면,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정말 비참하겠다.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분 날조 삼손 했잖아요. 삼손.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눈알이 다 뽑히며 시력을 잃고서는 그 시력을 잃은 그 상태에서야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 주세요. 시련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저에게 좀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조차 그러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로 영광을 돌리셨지 부활하심으로 먼저 영광 돌리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영광 돌리셨지 죽으셨지 그것으로 영광의 완벽을 이루셨지 먼저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가운데 잠시지만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그 영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뭐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잘 안 돼도 영광 돌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가운데 한번 기도 드려지며 나갈 때 혹시 내가 뭐 잘 될 때 나중에 이제 영광 돌려야지 했었던 모습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시고 좀 바른 마음으로 내 낮은 상태에서도 영광 돌릴 수 있게 내 실패에서도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잠시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우리 모습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로 나가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첫걸음이 영광이라는 그 첫걸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여 지난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도 자랑하겠습니다. 내 부끄러움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드리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멘토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헬퍼들, 우리 국장단, 우리 터잡이를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뭐 사실 잘나신 분들도 있고 말씀이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할 만한 뭐 자격이 있어서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저예요. 네, 지식도 짧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네, 상투적이고 굉장히 습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 저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부르신 우리들 연약한 모습들, 실패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마음들, 그 신앙의 기본이 우리 국장단들, 우리 헬퍼들, 우리 멘토분들, 우리 터잡이들에게 있도록 같이 이 시간 중보합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힘쓰는 우리 섬김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 사역들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과 기뻐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진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진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생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섬김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기쁨, 그로 인한 소망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완벽한 자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저는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요, 필요한 자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죽음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마지막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함께 기도 드려질 때 수련회 가운데 낮고 낮은 마음으로 다들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 필요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너무나도 필요로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필요로 해요. 그 구원에 대한 사모함으로 모든 청년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한 75명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여러 스텝들까지 합치면은 뭐 한 80여 명 지금 충분히 넘을 것 같고 또 한두 주 사이에 같이 또 등참할 분들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마다 정말 다른 생각들, 다른 기대하는 바들이 있을 텐데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사모함, 그 하나님에 대한 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구원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고 고백하고 나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 귀한 자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같이 함께 그 생명의 자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 모든 자들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 함께하는 자들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여지는 귀한 은혜들이 주님,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생명의 은혜를 두고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마음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셨고 수련회 가운데 이 축복의 은혜를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자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고 붙잡으신 보시험 가운데 나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3주간 같이 나눔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무료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전환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눔 그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이 돌려지는 역사가 우리 헬퍼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멘토들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장단들에게 우리 터잡이들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서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섬김이 리브젠의 섬김이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번 주 모임에서도 여러분들 귀한 은혜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내용 드리면요, 여러분들 이번 주 섬김이 오프라인 모임이 첫째 주 오프라인 모임이 여러분들 정원 모임 이후에 있습니다.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만 괴롭히겠습니다. 우리 리브젠의 기본 틀을 잘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함께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내용들 있으시면은 카톡방에다 함께 나눠주시고 수련회 안 가시는 분들 계속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잘 권해주셔서 저 요즘 신방 만나면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안 가는 친구들 위주로 만나고 있는데 주일밤이라도 참석하자. 주일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들어보려고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밤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변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기업 말해보세요. 어, 괜찮으시다면 저희 목요일 모임 시간을 한 시간 좀 땡겨가지고 8시에 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아침에 출근하는 것 때문에 그러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8시에 가능한데, 좀 일찍 하고 끝내는 게 좀 좋지 않나 좀 싶어가지고,